오늘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마데테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미국의 부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부대통령은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는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신의 정당과 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첫 번째로 밝힌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이클 펜스 부대통령과 관련하여서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인 LBC 토크 프로그램인 더 뷰에서요, 한 패널이 이 마이클 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기를 예수 음성 듣는 것은 정신질환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마이클 펜스 부대통령이 한 방송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조롱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발언이 큰 논란이 되자 이 ABC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밥 이거 CEO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밝혀주기를 이 발언을 했었던 그 당사자가 마이클 펜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이 조이 베아르라는 이 여성이 공식적으로 그 방송에서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하여 그리고 마이클 펜스에게 사과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미국의 부대통령인 마이크 펜스에 대하여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재조명받게 되었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는 원래 개신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가톨릭 신자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갈급함이 늘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 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를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기독교 모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2008년도에 자신의 대학 동창회에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친구와 가족을 합친 것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바꾼 분을 만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30년 전에 이곳에서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펜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표현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주체인 이 진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결국 누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단어를 2번 쓰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무엇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무엇이 진리라고 밝혀주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는 다음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르는 것, 즉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말들이 이와 같다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르는 모든 말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셨었죠. 자, 그런데 자신의 말 역시도 아버지의 말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는 말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그 말이 진리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꼭 점검해야 될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전에 다시금 3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말씀은 이 말씀 안에 하나도 없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서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대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리타스, 그 진리를 주목하고 그 진리를 탐구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들 우리는 결코 이 말씀 안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긴 맞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시면 than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은 몇 절의 말씀이겠습니까? 8장 31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렇게 조건부로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점에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 이 말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죠.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 이 로고스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개념이 아닌 같은 개념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는 WBC 주석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곧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야 같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냐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다음의 말씀에도 2번 쓰였는데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거하나니, 집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메노라는 단어는 어떠한 곳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내 삶의 방식이 말씀의 방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단락단락이 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전히 추상적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51절에 하신 말씀에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5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주석가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 명확해지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 너무나 많이 듣지만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장 31절부터 길게 보면 59절까지 반복하여 등장하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죠.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브라함이 언급되지 않는데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만 11번이나 아브라함이 언급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자유를 누린 존재로서 제시하고 그들이 집착하는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일들을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일들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설명할 때요, D.A. 칼슨은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평가해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아버지는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사건은 바로 다음의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은 다음의 명령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시면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를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라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아브라함처럼 지킬 수 없는 그 말씀들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내 뭐가 되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유와 진리를 아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사항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되고라고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제자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시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become이 아니라 비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으로 제자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했었을 때 네가 진짜 내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네가 그러면 진짜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모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봤었을 땐 여러분 믿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됐으면 다 이룬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참으로 내 제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래 잘 믿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참 제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존경을 받으셨었던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지성가로서 인정받으셨었던 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제자가 아니어도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 그 안에 진짜 제자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면은 좀 힘드니까 이것을 복음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만 나와주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몇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서 D.A.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믿는 자들이 아닌 거짓 회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팽배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안타깝지만 참되게 믿지 않는 거짓된 회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 네가 참으로 내 제자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진짜 믿습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을 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짜 자유를 누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카이 아이들만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가 말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제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러 원어가 마데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배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어려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움에 있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제자라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시면은 유독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복음서가 아닌 말씀 가운데도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마이클 펜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펜스 미 부통령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서 인터뷰를 할 때요,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아내와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목회의 성공이 무엇일까?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기를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마데테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잃을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제자였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린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좁은 길로 걸어나가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택가를 치워야 될 줄 믿사오니 순종의 택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따르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지키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므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자유를 누린 자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는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낙심할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사오나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